샬롬, 이제 9월 한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면 10월 달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무리되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발맞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오늘 본문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가 도래합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 계획에 실제적으로 착수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며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의 상징인 성전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두로왕의 신하들이 오자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벌목 기술자들을 요구합니다. 두로왕 히람도 솔로몬의 요청 사항을 크게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돕기로 합니다. 당시 강국이 된 이스라엘과의 무역은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 때부터 이어온 우호국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며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평화의 때에 안주하지 않고 왕궁의 건축보다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는 솔로몬의 믿음과 헌신은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실행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성전 건축을 강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자신의 재물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자원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로부터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과 보물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물질을 내어놓는 이 백성들도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보석, 돌, 재물 등 많은 것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필요한 목재는 이스라엘에 마땅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신하들이 왔을 때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제공합니다. 성전 건축이 마치 솔로몬만의 과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준비와 헌신이 있었고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물질을 내어놓는 기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통한 원조와 기술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의 도움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이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물을 받게 됩니다. 그 보물들은 금, 은, 보석들인데 광야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생존 물품이 더 시급한데 이런 보물들을 가져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이 언제 쓰이게 되냐면 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을 만들 때 쓰이게 됩니다. 성막에 쓰일 재료들과 보물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백성들이 헌물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쓸데없고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적합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절망과 고난이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주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린다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던 다윗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 성전 건축을 강행했다면 다윗은 또 다른 전쟁을 해야 했을 겁니다. 전쟁을 하며 건축을 하고 또 다시 피를 흘려야 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만 재물과 함께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과업을 넘겼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때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자적인 위치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치밀하고 신비롭습니다.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야만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과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는 헌신도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방인 두로왕 히람의 원조도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확한 일들입니다. 조금 느릴 수 있고 때로는 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한 걸음 늦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여정들, 참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의 길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이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이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을 이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